2022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억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무려 7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고 집계가 어려운 나라들의 그런 집계까지 포함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언젠가는 우리 곁에서 사라지겠죠.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뉴 노멀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과 질서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죠. 뉴 노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벽에 부딪혀서 지금도 신음하면서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요,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수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까지 하는 천륜을 범하는 죄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약탈과 방화와 살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노예 시절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2세입니다. 그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슬픈 민족 역사를 그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뜻의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백성들과 민족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역사와 포로기환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원한 강국, 영원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아닙니까?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습니다. 그때 초대 왕이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1차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는데 2차 때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약 1754명 중 돌아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생활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민 4세쯤 아니면 5세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 3차 때 42,360명을 데리고 귀환하죠.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포로의 후손이지만 에스더를 여왕으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실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왕을 술이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왕을 정적들이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장 신망하고 또 이 술관원은 왕의 고면도 들어줘야 되고 왕이 국사를 논할 때 왕에게 조언도 해줘야 되는 아주 총명하고 정말로 똑똑한 그런 인재라야 뽑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구미상궁이 나오죠. 구미상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을 늘 마지막에 살피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독이 들었는가? 그것과 똑같이 술관원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더더욱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 술관원은 정말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정말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시세에 밝은 사람이 뽑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이런 높은 고위관직에 오르는 것은 포로 출신으로 이렇게 고위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등용이 됐겠습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실세 중의 실세고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포로 4세로서 그런 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완전히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삶의 터닝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막 준비하고 이럴 때 삶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내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삶의 전환점을 허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예기치 못한 내 삶의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신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기스루월은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월과 12월 그 중순 사이를 말합니다. 아닥사스가 왕으로 등극한 지 제20년 기스로에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방금 예루살렘을 귀환했다가 어떤 일로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온 친동생 하나니아와 몇몇 형제들에게 자기 민족의 처참한 소식을 물으면서 듣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주변 민족의 노략으로 모든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약탈을 당하고 침략의 위험 속에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고향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아에게 이렇게 물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우리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더냐, 그들의 행편은 어떻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자 동생 하나니가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형에게 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생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당시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메리카 드림, 아메리카 꿈을 이룬 사람이고 페르시아 드림, 페르시아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의 술 가문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완전히 페르시아 꿈을 이뤘던, 완전히 편하게 노예, 전혀 노후 걱정을 안 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조국이야 망하든 말든, 왜냐하면 자기는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망할 때 포로지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2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에게 조국의 현실을 묻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히브리인 2세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태어나 제국의 고위관리직으로 평생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나의 조국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지만은 나의 조국은 이스라엘이 나의 조국이다.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애국자지요. 사람은 평소에 마음에 간직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도요 갑자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 조국에 대해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는 이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닥사스 왕입니다. 아닥사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가 왕이 허락해야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1장 1절에 보면은 기스르월, 기스르월은 11월과 12월이라겠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1월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끈질기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뼛속 깊이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국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진정한 애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데모와 이념은 있지만 진정한 애국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애국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정한 애국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가 요즘입니다. 겉으로 외국을 외치지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당권력을 위해서 애국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조국을 위해 그렇게 보장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현충일이 있죠. 6월 6일입니다. 이 같은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우리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앞으로 5년이나 넉넉 10년만 지나면 한국 전쟁을 경험하는 세대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6.25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하가라의 교육으로 140년 전에 일어난 민족의 비극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요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조국의 처참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12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머나먼 곳은, 그것도 히브리인 2세로 태어났는데 그가 조국을 왜 이처럼 사랑했을까? 부모님의 자녀 교육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사교육, 조국에 대한 역사교육. 교환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애국애를 심어줘야 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야 될 조국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140년이 지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민 2세나 3세만 돼도 과거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는 지금 포로 4세, 5세쯤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민족을 향한 사랑, 그리움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나라는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부모와 조상들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선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의 기도와 말씀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가슴에 깊이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 평소 그의 마음이 늘 조국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받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는 며칠 동안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일 동안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눈물을 흘렸다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가 스스로에게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일들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진정 어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는지, 정말로 기도하며 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기는 잘합니다. 욕하기는 잘합니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조국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애국자라면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곳곳에 12번이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1장도 기도가 나오고 중간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 끝도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1904년 우리 기독교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웨일즈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해가 1904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 한 젊은이가 무너져가는 웨일즈, 술과 도박으로 무너져가는 자기 조국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몇 년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인이었습니다.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에게는 뜨거운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내 조국이 술과 도박으로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내 조국을 살려달라, 술과 도박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부흥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던 중 1904년 10월 31일 모리아 교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26세 젊은 이반 로버츠로 말미암아 6개월 안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무명한 한 젊은이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을 때 웨일즈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한국까지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의 영적인 각성, 이런 영적인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이반 로버츠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요. 그는 문제를 왕이나 권력자나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간 느헤미야가 찾아간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갔더라면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왕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눈에 보였던 것은 지상에 보인 왕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상의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들 앞에 나가서 아우하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행동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기도했던 시기는 1절에 보면 기스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스루월은 9월이죠, 종교력으로.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그가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1월이죠. 그렇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실망시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죠.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다음에 간구하나니. 느헤미야 기도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자 되신,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반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가빠이나 말보다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기도를 해도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풍성하고 기도폭은 넓어질 것입니다. 기도폭은 넓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도 높아질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계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깁니다. 그는 회개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들었거든요.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현재 어떤 모습이었는지 솔직히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느헤미야, 무릎 꿇는 느헤미야. 6절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크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조상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멸망당한 것과 이 느헤미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쏙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는 쏙 빠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줬더라면, 그 사람을 더 사랑으로 품어줬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시험 당할 때에 내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라면, 교회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도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느헤미야처럼 금식은 못할 망정 울면서 기도합니까? 비판은 잘하지요, 욕은 잘하지요, 말은 잘하지요. 그러나 내 조국이 망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로 영적인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로 녹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 정말로 선배들,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면 나의 자신을 빼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지라도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으로 관심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살핀다. 자기 자신부터 살피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조상이 죄를 범하였음을 참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성도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이 신앙적인 역사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그가 고백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했던 느헤미야,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리더십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저는 일선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책임의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이런 리더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자세와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오늘 본문 8절 9절 제가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너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오래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실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은 모세에게 1000년 전에 했던 약속, 1000년 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하나님을 알았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을 알았기에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위기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병행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짧은 까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느헤미야 기도,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사용하신 한 사람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환의 사랑은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도 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태어난 척하지만 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처럼 진정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이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 주변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질 것입니다. 느헤미야 아버지 하가랴처럼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역사의식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선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진정한 애국자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